안녕하십니까. 정량호 목사입니다. 이번 비기오 종교학 원에서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가톨릭교, 개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대교, 그리스도교, 가톨릭교, 개신교에 대해서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교 종교학 2에서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유대교, 그리스도교, 가톨릭교, 개신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는 비교 종교학 차원에서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철학이고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의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적 관계는 히브리서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으며 유대교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그리스도교, 가톨릭교, 개신교, 이슬람교 등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종교의 주요 뿌리 역할을 했으며 유대교의 많은 가르침들이 여러 나라의 윤리와 민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교의 신학과 율법의 관련된 권한은 랍비들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유대교의 할라카라는 언어는 유대교의 총체적인 율법을 가리키며 할라카에는 모세의 율법인 히브리어 성경과 타나크에 들어있는 613개의 율법과 후대의 탈무드 율법과 랍비의 율법과 유대 간섭과 유대 전통 등이 들어있습니다. 모세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계약에 따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모세의 오경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탈무드 율법은 현자들 또는 랍비들인 탄나임과 아모라임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미슈나와 게마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랍비 율법은 랍비의 계명이라고도 하며 랍비 율법 7개와 모세 율법 613개 합하여 620개를 유대교 랍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간섭을 민하그 또는 민하김이라고 합니다. 유대교의 성경을 토라라고 하며 문자 그대로의 뜻은 가르침 또는 법칙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토라는 구약 성경 첫 5권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며 토라를 모세 오경 또는 펜타튜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타나크는 히브리어 성경을 말하며 유대교의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등 세 분류 24권이 있습니다. 탈무드는 유대교의 율법, 윤리, 철학, 관습, 역사 등에 관한 랍비들의 토론과 견해의 문헌, 미슈나, 게마라 등 유대교의 율법으로 사용합니다. 미슈나 6부에서는 제라임, 시앗 농업법과 기도에 관한 율법, 모에드, 축제 안식일과 축제일에 관한 율법, 나심, 여자 결혼과 이혼에 관한 율법, 네지킨, 손상, 민사 등 형사에 관한 율법, 코나십, 거룩한 것들, 희생제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율법과 음식에 대한 율법, 토르, 정결법,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율법과 죽은 자의 정결법과 신체의 정결법과 음식의 정결법과 가족의 정결법. 유대교에서 개말하는 완성 또는 공부를 말합니다. 유대교에는 문자적 해석을 주장하는 보수파와
자유로운 해석을 주장하는 개혁파가 있으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혁명당파 등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정통파, 보수파, 개혁파로 나누어져 있으며 파벌 간 차이의 근원은 유대교의 율법에 서로 접근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전통파에서는 말하기를 토라와 유대법은 신성한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영구적 불멸의 것으로서 토라와 유대법에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파와 개혁파는 전통파에 비해 좀 더 개방적이고 보수파가 개혁파보다 좀 더 전통적인 해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모세는 종교적 지도자이며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대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그대로 남아 오늘날까지 유대교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온 사람들로 신약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유일신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이며 신약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교회들을 총칭하여 그리스도교 또는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시와 애언과 성취와 전통성과 역사성을 승계하였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나무에 비유한다면 같은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그대로 남아 오늘까지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초기 시대에는 유대교 교인들과 그리스도 교인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기에는 유대교 교인이나 그리스도교 교인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며 예수님의 12사도도 유대인들이며 오순절 성령 받은 120명도 유대인들이며 세례를 받은 3,000명도 유대인들이며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내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논쟁이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유대교 교인들이 유대교를 믿지 않던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유대교 회당에 끌어들임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편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편이 서로 완전하게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갈라진 시기와 배경은 주 90년경에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양리와 공의회에서 결의하기를 앞으로는 유대교회에서는 예배드리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하고 나서 예배드리기를 시작하므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가 서로 완전하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들이 더 이상 유대교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유대교에서 새로 개혁하여 그리스도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기독은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스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 하며 그리스도는 구세주 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비교 종교학에서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가톨릭교, 개신교, 이슬람교를 아브라함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초기에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았지만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원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세계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 1100년경에 서방에 속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에 속한 동방정교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후계자로 하여 교황을 중심으로 교단을 운영하고, 교황은 교주단의 단장이 되고, 단원인 교주들은 사도들의 직무를 계승한 사람들입니다. 동남아 한자 문화권에서는 가톨릭 교회를 천주교회 또는 서학이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은 두루 따르는 모두를 포함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카토리코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천지를 창조한 삼위일체 유일신 야훼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며, 그리스도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 선하게 사는 자는 상을 받고 악하게 사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도덕률을 믿으며, 천주 존재, 삼위일체, 상선 악벌, 강생 구속 4대 교리가 있습니다. 천주 존재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는 믿음을 말하며, 삼위일체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격이 어우러져 존재함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상선악벌은 하느님은 선한 이에게 상을, 악한 이에게 벌을 준다고 믿는 믿음을 말하며, 강생구속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을 희생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승을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기본으로 삼으며 성경을 그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경은 구약 성경 46권과 신약 성경 27권 모두 73권을 정경으로 추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치는 교리는 전해진 문헌과 전해진 구두 전승과 전해진 구두나 전통 등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말씀을 가르칠 권한은 오직 교회에게만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포함한 성전 그리고 교도권은 성령 안에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만 빠져도 구원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례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해서 미사를 하고, 모든 주일 및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예수 부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 예수 탄생 대축일 12월 25일 등의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성무일도는 시간경이라고도 불리는 매일 정한 시간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공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사제와 부제는 성무일도를 바칠 의무가 있고, 수도자들은 수도회의 규칙에 따라 성무일도를 바치며, 평신도도 성모일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성모일도는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의 시편 낭송과 신약 성경 독서, 청혼기도, 찬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계 제도는 현재 교단의 최고 권위 있는 로마 주교인 교황이며, 성품 성사로 임명된 주교, 사제 등 세계층이 있고, 재치권과 신품권 중 교황과 교주는 재치권과 사목에 관한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교회의 수장이며, 사도들의 후계자로 주교들과 더불어 전 세계의 가톨릭 교회를 다스립니다. 교황은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로 세계 각국의 대사를 파견하여 주재국의 가톨릭 교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직자 또는 평신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제직, 왕직, 그리고 애언직을 갖고 있다고 믿으며 사제는 결혼을 금하고 미사, 성제, 예배를 주관하는 직무로서의 제사장 권한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 임명은 교황청에서 근무하는 고위성직자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하는 교구 또는 주교 중에서 교황을 임명합니다. 교황 선거권은 추기경에게 있으며 나이는 80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조선 중엽에서 말기 사이에 마테오 리치 신부의 천주 시리를 통해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들어왔으며 조선 정부는 가톨릭 교회를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파괴하는 학문으로 여겨 개항 이전까지 강경하게 탄압하였습니다. 1866년 대용군의 박해로 선교사 9명을 비롯하여 많은 신자들이 절두산, 해미읍성 등에서 확살되었습니다. 주 1600년경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마틴 루터 신부는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연옥, 성모 마리아 등 95개 항의 논제를 들고 츠빙글리, 칼빈과 함께 종교 개혁을 하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신교는 1517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인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내용의 95개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부패한 교회를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며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로 종교개혁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의 결과로 그리스도교는 개신교,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로 구분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 신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부정하는 95개 반박문을 베덴베르크 대학교 정문에 붙였으며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인쇄의 발달로 그동안 일반 교인들이 읽을 수 없었던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하여 개신교가 급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을 정경으로 추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은 독일에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스위스에서는 츠빙그리를 중심으로, 제네바에서는 칼빈을 중심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칼빈의 제자 낙스를 중심으로 각 나라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은 로마의 권력을 정치적으로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 개신교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구원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주기도문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에 따라 회개함으로써 제3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교리와 연옥 교리와 성모 마리아 교리 등 95개 논제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개신교는 복음주의 그리스도교를 일컫는 말이며,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의 제도를 개선하여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에서 시작되어 이를 유럽에서는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고 영어권에서는 저항자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개신교의 교리는 복음주의이며 5가지 솔라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진리냐 아니냐 유일한 원천은 성경에 있으며, 그리스도교의 전해진 전통이나 전해진 문헌이나 구두 전승은 신앙에 있어서 2차적인 의미이며, 신앙에 관한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고 교권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성경이 천명하는 것 같이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은총,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조건 없는 선물이며 거듭남과 성화를 위해 인간에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음을 통하여 받으며 다른 어떤 것들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심. 구원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완성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주 1600년경부터 마르틴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침례교회, 해중교회, 오순절교회, 성결교회에 여러 교단들이 있으며 1517년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하여 현재 238개의 국가에 여러 개의 교파가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1879년 중국 만주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1882년 함경도 방언으로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를 출판하고 1885년 마가의 복음서를 출판하였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목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강해원을 설립하고 아펜젤러 목사는 배제 학당을 설립하였습니다. 유대교와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대교와 가톨릭과 개신교의 공통점은 셋 다 구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와 가톨릭, 개신교의 차이점은 유대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신약 성경을 믿지 않으며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나 예언자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가톨릭, 개신교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데 크게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눕니다. 가톨릭 성경은 73권이고 개신교 성경은 66권입니다. 7권의 예경이 있는데 가톨릭은 성경을 예경에 포함시키고 개신교는 성경을 예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예경 7권은 토빗기, 윳딧, 마카오기 상권, 마카오기 하권,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성경과 개신교 성경은 성경책의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성사,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의식, 혼인성사, 결혼하는 의식, 성품성사, 신부가 받는 의식, 병자성사, 병을 고치거나 병자를 도와주는 의식 등을 개신교에서는 세례의식과 성찬의식을 행하고 가톨릭에서 행하는 다른 의식은 행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찬, 성사, 미사가 가장 큰 의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참여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하며 개신교에서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받지만 개신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받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공경합니다. 가톨릭 성당에는 성모 마리아의 동상이 있고 그 동상 앞에 성모 마리아에게 중보 기도를 의뢰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공경하지 않고 일반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가톨릭에서는 7성사라고 하는 7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세례성사, 물로 씻는 의식, 견진성사, 세례를 받은 신자에게 성령을 주는 의식, 성체성사,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의식. 가톨릭 교회에서는 연옥교리를 인정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연옥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죽은 사람을 연옥 영혼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지상에 있는 지상교회, 연옥에 있는 연옥교회, 천국에 있는 천국교회로 나눕니다. 연옥교회에서는 죄를 씻고 있는 연옥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천국교회에 있는 성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천국에 들어간 성인들은 완전한 구원 상태이므로 성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성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개신교는 연옥교회의 연옥 영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중보 요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행만을 인정하고 연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서부터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들의 공통을 믿으면이라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면이라고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든 권한은 교황청에서 가지고 있으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부여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 후계자인 교황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개신교에서는 베드로 사도의 교황 후계 등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교회, 개인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각자가 각자에게 알맞는 성령 구절을 적용하고 성경의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하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